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친구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하며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와 달리 조금 더 평안해 보이는 여러분의 눈빛,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약속한 것처럼 교회에서는 절대 그 두 글자 얘기 안 할 거고요. 절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 그리고 비어있는 의자가 지난주보다는 줄어든 것을 확인하며, 아, 땡땡이 끝났구나. 네, 얘기 안 했어요. 네, 저희 절대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아,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달려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 여러분 미션 중에 추가로 우리 한번 선포해 보기로 했죠. 매일 아침 눈 뜰 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에 우리가 함께 힘차게 선포하기로 했는데, 혹시 이거 기억난다? 자,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자, 묻고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선포하기로 한 누가 한 분만 힌트. 하나님. 정말로 묻고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힌트 얘기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은 누가 말씀하시죠? 나의 왕은 하나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선포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혹시 잊어버리셨다면 괜찮습니다. 다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무한대 기회를 주세요. 아멘. 무한대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 끝이 없고 그 은혜가 끝이 다함이 없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아멘. 어느덧 4월 한 달도 지나고 새로운 5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가, 그러나 우리는 특세로 은혜 충만했고 매주일 예배를 통해 기쁨을 회복한 은혜의 폭포수와 같은 달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가정의 달 하면 막 기대가 되고 막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아니다. 별로 아니다. 왜 그럴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 누가 만들었는지, 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했는지,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달하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엄청난 부담을 갖고 이 5월을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더 행복해질 것 같은 기분이 안 드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까지는 5월이 되면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었어요. 그런데 청소년이 되자 테이크는 없고, 그렇죠? 그럼 어린이날이라고 뭐 이렇게 막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고3부가 되어서, 우리 고등학생이 되어서 청소년이 되면서 테이크는 없고 기부만 해야 되죠. 그렇죠? 기부만 해. 기부 제대로 해나? 해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부. 여러분 기부, 테이크 할 수 있게. 고3 우리 부서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 분의 귀한 섬김으로, 목사님 어린이 주일인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 청소년이지만 그래도 어린이 주일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나와 땡땡도 끝났는데 그래도 작은 것이지만 큰 마음을 담아서,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을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하셔서 한 선생님께서 여러분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따 나갈 때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 이제 테이크 했으니까 기부할 마음 어떻게 드세요? 그래요.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다음 주는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또 부담이 되죠. 여러분 평소에 잘했으면 카네이션 하나로도 커버가 되는데, 그렇죠?
평소에 잘했으면 코네이션 하나라도 커버가 되는데 뭘로 만족을 하실까? 테슬라 전기차 정도 선물로 준비해야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이 씁쓸함. 그런데 그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니다. 여러분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안마도 해드리고 설거지도 하고 집안 청소만이라도 해드린다면 여러분, 부모님 분명히 폭풍 감동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 저에게 신고해 주세요. 야, 공부를 해, 이런 거 하지 말고. 만약에 부모님이 그러신다, 그러면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부모님께 전화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정말로. 근데 우리 고산부 부서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 그런 분 안 계실 것이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제 어버이 주일, 이제 우리 부모님을 더 사랑으로 섬기는 이제 주간이니까 꼭 그렇게 엄마 이거 어버이날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냥 여러분 설거지도 좀 하고 아빠 구두 좀 닦아드리고 신발 밑에 뭐 넣어놓지 말고 뭐 뾰족한 거 이런 거 넣지 말고 청소도 좀 깔끔하게 좀 해놓고 그러면 뭔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5월 한 달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더 행복하고 마음의 새로운 열정을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고백입니다. 고백. 조금 더 자세하게 영원을 결정짓는 내 믿음의 고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을 결정짓는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에 푹 빠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을 담아 고백을 해본 적 있죠? 그렇죠. 고3인데 그렇지. 그동안 고백도 안 해봤으면 참 공부만 하는가?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한 여자아이를 좋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순수했어요. 쪽지도 써서 보내고 사탕도 포장해서 주고 결과는요?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한 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생각해보니 한 가지가 빠졌더라고요. 바로 나 너 좋아해 라고 하는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쪽지에는 그저 오늘 학교 끝나고 집에 같이 갈래? 이 사탕 내가 좋아하는 건데 하나 남아서 주는 거야. 뭐 이런 것만 쓴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형제들도 그렇지만 자매들은요 돌려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고백이 있습니다. 연인을 향한 사랑 고백은 여러분 생을 아름답게 만들고요, 인생의 신념에 대한 고백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의 고백론은 기독교 사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목숨의 위협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는가? 여러분, 대부분 모태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하며 부모님의 신앙이 아닌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담은 신앙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확인해 보지는 않을게요. 대부분 한 80% 이상, 아니 조금 더 많으면 아마 한 90% 이상 모태신앙,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부터 정말 어린아이 때부터 아가 때부터 교회를 다녔을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고백, 글쎄요, 원래는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를 항상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했죠, 그렇죠? 여러분, 유아 세례 이렇게 가끔 뭐 이렇게 부서 예배 드리지만 본당 예배 때 이렇게 유아 세례 이렇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주시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여러분 유아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물이 차가워, 막 이런 기억나요? 기억나면 이상한 거다, 그렇죠? 네. 그 조그만 아가들이 엄마 품에 안겨갖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의 갑자기 헷갈리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 막
끄떡없이 그냥 자는 애들도 있고, 세상 풍파가 지나가는지, 또 어떤 애들은 한 방울만 튀어도 막 이렇게 막 하는 애들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 그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아요. 유아 세례를. 그렇죠. 대부분 유아 세례 많이 받았을 거고, 모태 신앙일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 여러분이 정신 차려갖고 이제, 그렇구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난 2000여 년간 지켜온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마음속에 여러분 깊이 새기면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변함없이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함께 나눌 전체 큰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칼빈주의 신학자들과 귀족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모여서 약 5년 7개월 동안 모임을 갖고, 이 모임을 통해 칼빈주의 칼빈주의에 입각한 신앙 고백,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 세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고백서 안에는 모든 장로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사랑의 교회입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정체성, 우리 뿌리가 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 장로교야? 우리 감리가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에 속한, 정말 자부심을 갖고,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그렇죠,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 장로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신앙 고백, 장로교인들의 신앙에 대한 대원칙이 가장 정확하고 세밀하게 수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모두 3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오늘부터 마지막 우리 넷째 주까지 그거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 마음 상하네. 나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왔는데 그런 거 어려운 거 한다 그러니 마음 갑자기 오늘 제목이 삼위일체네. 목사님 마음이 너무 무겁잖아요. 제목 좀 바꾸지 좀.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평안하라. 언제 여러분 설교 제목 보고서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렇죠? 그거 아니죠. 그렇죠? 그냥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33장으로 구성된 이 고백서의 내용 가운데 앞으로 4주 동안 4가지 내용을 다루게 될 거예요. 다 다루지는 못하는데 4가지 정도만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의 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교리. 오늘은 그 내용 중에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평생 진짜 관심이 있거나 신학을 공부하거나 하지 않으면 읽지 않게 되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따르던 신앙의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에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제3항, 오늘 삼위일체와 관련된 신앙 고백 내용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준비됐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단일한 신성 안에 영원하시고 본질과 능력이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신다. 성부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또 아무에게서 나시거나 나오지 않으시며,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목사님, 쉽다면서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지려고 하는 이 느낌적인 느낌은 무슨 일인가? 오늘 함께 나누는 신앙 고백서의 핵심 이 내용을
한 가지 질문으로 요약을 해본다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명확히 해두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끔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다면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요, 때로는요 명확하게 어떤 사인을 주시기도 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오른쪽으로 가끔은 지금 뭐한 거, 이런, 지금 뭐한 거, 지금 하나님 음성 지금 한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오른쪽으로 가거라. 네. 네. 가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할 때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 확신과 함께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음성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맨날 어떻게 특별한 음성을 듣고 신비한 체험만 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죠? 누가 그런 체험과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안다고 말한다면 그건 뭐다? 이단이다. 사입이다. 여러분, 정확하게 할게요. 음성 듣고 이렇게 해야 되고,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에 오늘은 라면을 먹어라. 밥 말지 말고 여러분 이런 것까지 말씀을 안 하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한다거나, 물론 우리 장로교 이후에 다른 교파들 중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 강조하는 그런 교단도 있기는 해요. 이단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교단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만 뭔가 진리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정답이다라고만 말하는 누군가 여러분 근처에 접근한다면 반드시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알 수 있단 말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만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정확해요. 명확해요.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더군다나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무리 눈을 닦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부터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속독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있는가? 찾은 친구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성경 읽을 거 아닌가? 네. 찾아보세요. 없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단어나 그런 표현은 성경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어렵고 우리 이성으로는 다 해석할 수 없는 교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본질은 하나이고 위격은 셋이신 하나님이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한 분이신데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며 각각의 위격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다. 갈수록 깊은 늪에 빠져들어가죠. 그렇죠? 처음에 선물 준다고 그래서 정신 차리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눈이 감기는 건 왜
왜 그런 걸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 더 이상 추가해서 설명하거나 다른 내용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단이 된다. 우리 교회 교리대학 교재에 보면요, 3일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보았는데요. 참고로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조금 길지만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아니면 평생 아마 여러분 제자훈련 어른 돼서 교리대학, 성경대학 이렇게 듣기 전까지는 아마 읽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지만 가장 많은 그럴 줄 알았또 나왔어요. 네네네.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지만 가장 많은 보화가 숨어있는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이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 나타난 신비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수학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하나는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된다는 단순한 도식으로 삼일체 교리에 접근한다든지 혹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중 어느 한 분에게만 집중하여 은혜를 받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많은 이단들이 삼일체 교리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여 경고로 삼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삼일체를 조금 더 그래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리대학 그 교재에 보면 정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평생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릴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찬양을 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기억나요? 어릴 때는 이 찬양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 찬양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찬양을 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힘든 인생의 파도를 만나고 진짜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되면 여러분 이런 찬양도 할 수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런 찬양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후 기도의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릴 찬양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오늘은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그냥 따라만 다 읽어도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쓰인 이 히브리어 이 단어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복수명사예요. 복수명사. 앞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도 기록된 이 하나님은 복수명사로 엘로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천지 창조의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한 분이신 하나님이 구별된 새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며 지상 대명령으로 말씀하신 이 구절,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고 미국 덴버 신학교 교수이신 정성욱 목사님께서는요, 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단어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매주 영어 단어를 제가 쓰고 있더라고요. 영어를 되게 못하는데 막 항상 이렇게 영어, 그래도 여러분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여러분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한글보다는 그래도 영어가 좀 더 편하시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네. 어떤 단어를 어떤 표현을 쓰시는가 하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발음은 좀 그렇지만 mature indwelling, 네, mature indwelling,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mutuar. 네. mature이 뭐예요? 이거 수능 필수 단어로 알고 있는데 mature, 상호간에 서로 간에 indwelling, 거주한다, 머문다. 이 단어가 조금 더 선명한 것 같아. 상호 간에 서로 머무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삼위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가 구별된 위격이지만 완전히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는 성자와 성령 안에,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안에 서로 내주하고 계신다. 와우, it's amazing. 제가 15분 만에 여러분 대부분을 깊은 잠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와우, it's amazing. 네. 여러분 피곤하실 때 이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면 깊은 자면 마음이 평안해지네요. 이렇게 네. 와우, 네.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관계이며 완벽한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고민이 좀 되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고 확신하는 우리 장로교회 중요한 뼈대가 되는 신앙 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따가 마무리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에 이 흔들리는 수많은 가치관들과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고리타분해 보이고 아무리 딱딱해 보이고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오늘 4월 한 달의 말씀의 주제는 고백이에요. 고백. 여러분 사랑하는데 이해가 돼서 사랑을 해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이해가 돼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신 차려고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데 이해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상호 내주하시는 삼위일체의 이 하나님은 각각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리고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은 창조와 다스림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구속과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동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구속과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사역은 성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온전한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아멘.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은 완벽한 연합과 교제 가운데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엄청난 속도로 지금 지구는 자전하고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고 더 치밀하게 우리 각자의 삶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삼일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토비세 때도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우리와 동급, 아니 인간의 탁월한 지성과 이성 아래 두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 있을 때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마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송명희 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평생 지금도 정말 하나님 찬양하시며 살아가고 계신데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싶어도 옆으로 기울어져서 여러분 7살 때까지는 계속 누워만 있었대요. 10살이 돼서 숟가락을 겨우 쥘 수 있었대요. 집안 형편도 좋지 못해서 너무 정말 가난하고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그분은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그러다 17살 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한번 만나서 따져보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죽겠다 라고 결단하면서 정말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대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아까 여러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찬양과 고백이 있는데요,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진,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서 다시 건져 일으킴을 받고 회복되었을 때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저는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실체로 만날 수 있는 이 고3 행복한 시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다, 너무 괴로웠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평생에 이 시간들을 그 삼위 하나님, 나를 태초부터 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며 세상에 나 하나만 있어도 나를 위해 죽으실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시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그냥 삼위일체 막연하게 어떤 어렵다, 복잡하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게, 너무나 치밀하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